우리 축사하신 정문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얘기하실 때에, 이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영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표현할 수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은 작지만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운행하신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벌써 느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이걸 느끼니까 이분이 그 앞에서 축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요. 하는 그런 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는 역사가 오늘 여기에 내용 속에 쭉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막 한참 말씀을 전할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예. 자, 성경 말씀 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잘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한.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때가 제3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제3신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예. 오전 9시.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분명히 한두 시간 전에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아침 일찍이 아니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든지 그건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강한 담력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굉장히 친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의 말씀 보면 다윗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5절. 예.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리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죽어서 그가 묘에 무덤에 묻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묘에 있지만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자,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방언을 하고 막 일어나는 이 성령의 뜨거운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수에 치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 못했죠, 물론.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3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우리 앞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세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배척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든 가족을 의지하든 가족 중에서도 아들을 의지하든 딸을 의지하든 남편을 의지하든 아내를 의지하든 누군가가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막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을 하죠. 그러면서 야, 나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 혹시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러신 분들 혹시 계셨던 분들 계세요? 야, 그거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도 뭔가 믿고 있다는 거죠. 뭔가 믿고 살합니다. 뭔가. 거기에 뭐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다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건 하진 않지만 은근히 뭔가 거기다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인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종은 뭐 큰 재산은 없지만 그런 재산 같은 건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큰 집의 종이 되면 종을 부리는 집이 이게 권세도 있고 또 재산 능력도 있고 그런 집들이 종들을 부리잖아요. 그럼 그곳에 있는 종들은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이 책임집니다. 잠자리 자는 것도 집도 방도 그들이 잘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물론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뭘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는 뭐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일하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사람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배서 2장 2절로 보십시오. 예배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기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배후에서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를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즉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복음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런 삶의 어떤 상업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겨가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에도 자기는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생 얻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위하여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 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풍성이 얻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풍성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졌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은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을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육신의 그런 삶을 위해서 힘들이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의 백성입니다. 난 천국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얘기 물어봤다면, 글쎄요, 뭐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 그러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죽어봐야 갈지 안 갈지 알지 여기서 현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요. 우리가 내 자신이 몸이 아파요. 예?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우리는 몸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몸을 다 치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몸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이며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하나가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졌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말씀은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몸이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질병에서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반응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반응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있고, 현실은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지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시간에 하인의 질병이 고쳐졌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순간에 귀신 들렸던 딸의 귀신이 물러가는,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말씀은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아픕니다. 누가 뭐래도 아픕니다. 너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나는 나았습니다. 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나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맞다. 너는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주일날 헌금할 때마다 있는 말씀 있죠?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주님이 가난케 되신 것은, 부여하신 그 주님이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이렇게 참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욕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민수기 24장
민수기 14장 1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큰 말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 맞아.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현실에 우리가 이끌려서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사단이 때로는 자꾸만 이렇게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정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감정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바르게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그 감정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때로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은 늘 형통하다. 내 삶은 나는 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 이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래 맞아 그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암시를 위해서 자꾸만 자기를 그 세뇌시키는 그런 어떤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면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도 여러분 늘 주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되어 되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그 행복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